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이방인들은 이제 복술가나 점술가 이런 사탄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을 듣기가 좋았습니다. 승리, 평안, 형통 이런 것들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주변 나라의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벨론의 공격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또한 권면하고 있어요. 살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의 역할과 사명,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왕의 역할인데 선지자를 주변 나라 왕들에게 줄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평안한 일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상의 삶이 보장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계속해서 보내실 것이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어찌하여 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간청하는 것이죠. 간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언약의 백성인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인들과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11장 9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하는 백성.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이 분향하는 우상들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들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속히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곳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신 것인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불완전한 선지자나 왕과 제사장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보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사망에서 생명,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26절 이하에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으셔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고 방황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황백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참된 평안과 성공을 형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목사와 최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즉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시대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을 우리는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배우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그 이전에 이사야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서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지금 성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악을 행하며 살아도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목사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의 말을 잘 분별하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 듣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평안을 말했어요. 승리와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묵상되어야 합니다. 평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평안할 것이다. 거짓입니다.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될 것이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주님의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빛과 어둠,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망에 처한 자들이요, 빛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지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건 선택입니다. 깨달음과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와 목사들, 이단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거짓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주 성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축소되고 이단은 성행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줄어드는데 그들이 이단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단에 속아 그들은 번성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이로구나, 현상이로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오늘날 거짓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잘못 말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을 따르고 거짓 목사들이나 이단들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모든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목사와 사탄의 종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일들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경건의 삶, 훈련,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의식 자체가 의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죠.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을 전하는 종들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할 줄 알아야죠.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특성,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같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줄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주변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시드기야와 주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여 승리하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요, 주변 나라 사람들과 힘을 합쳐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겸손하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으나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성행하는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하여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따름으로써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